저희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해서 점점 더 이제 양극단의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양극단의 모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제 양극화는 이제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비교적 최근 제가 자료조사 결과를 보면 8억 명 이상이 그러니까 매우 평범한 수준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만큼의 음식을 못 먹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식을 못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비타민 A 결핍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무려 300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죠. 한쪽에서는 굶어 죽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근데 또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나마 제가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그래도 그 절대적 빈곤층은 줄어가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는데, 근데 반대로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그 양극화가 사실 이게 좀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그로 인한 사회 문제들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한 가지 절망의 지표가 바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성적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세상,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양극단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기독교와 교회는 이런 현상 한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가 이렇게 떴어요. 저희 그 진실한 숲교회 채널 안에서 이제 그 교회 채널이다 보니까 교회에 관련된 채널 알아서 이렇게 막 많이 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다가 경악을 했는데 어떤 한 기독교 유튜버가 기독교인이고 뭐 자기가 기독교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유튜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는데 그 핵심 논지가 이런 거였어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잔인할 정도로 세상의 불평등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방치한다라고 하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관점대로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나름대로의 삶을 그냥 헤쳐나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불평등한 세상은 불평등한 모양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기독교의 방식이다. 그래서 사실상 결론이 뭐였냐면 기독교인은 전부 다 보수 정권 편에 서라는 얘기였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굳이 막 다 찾지 않아도 성경은 실제로 곳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아예 편애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이 발언을 하시고 아예 정의를 위해서 정의롭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겠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불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한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서는 이 불의가 다시 회복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정의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그래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 회복은 어떤 식으로 그럼 나타나는가? 대체 그 회복이 진짜로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발견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성령의 대답, 교회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34절, 35절인데요. 우리 먼저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인류 역사상 가난의 문제는 지금까지 극복된 적이 없는데 지금 성령으로 탄생한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 가난 문제가 지금 극복되는 어떤 실마리, 그런 장면이 지금 등장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서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사업에 대박이 났다거나 갑자기 금광을 발견했다거나 로또에 당첨이 됐다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형통해가지고 전부 부자가 됐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느 사회나 어느 인간 관계 한가운데서나 늘 존재하고 있었던 불의가 극복이 되어서 정의가 세워졌다는 바로 그 증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살펴보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발견되고 거기에 정의와 불의가 확인이 됩니다. 어디에 의의가 있고 어디에 불의가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재정을 사용하고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볼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가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 두 책 전체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이 내용이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복음이 정말로 성취되고 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빚진 자의 비유,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사실 그 돈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이 모든 거는 전부 돈, 재물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왔어요. 돈을 많았는데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예수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결별하게 돼요. 또 다른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 있던 자기의 창고에 인생을 겁니다. 가득 차 있는 그 창고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는데, 공동의회 때 이제 그 재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요. 열정 넘치는 한 난수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산 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요? 우리 이런 걸 넘어서서 좀 영적인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져 보입니까? 이거는 돈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돈 사용을 딱 잘라 나눠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돈 사용하는 얘기가 결국은 영적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 영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척도가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한때 그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였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당신 그 돈 죽으면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당신에게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현대인들한테 안 통합니다.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현대사회에서 돈은 일종의 불멸의 관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있다가 없어지거나 뭐 지금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령 죽더라도 이 돈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요. 자기의 가족과 성공과 능력을 보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엄청난 돈의 영향력을 다스리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가가 전해주는 이 공동체 안의 이야기, 이 공동체가 돈을 대하는 방식과 돈을 사용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부담스럽죠. 돈을 이렇게 쓴다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같이 논다고? 그리고 함께 공동 사용을 한다고? 한번 솔직해져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듣고 아 옛날 얘기지 하면서 흘리고 싶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고 싶고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덮고 지나가고 굳이 막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지금 이 부자의 마음과 상황. 지금 이 부자한테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쌓아놓은 이 돈과 재물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신이 되었습니다. 많이 가지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하더니 창고를 더 크게 지어요. 자기 보물이 저장된 그 창고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저장된 창고, 이 은행은 이 부자의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행 창고 안에 가득 찬 돈은 자기의 신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고대 사회 안에서 최초로 생겼던 은행이 실제로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을 은행으로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최초의 화폐에는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죠. 어쨌든 예수님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는 돈 자체가 우리한테는 언제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탐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매력 앞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하나님과 쌍벽을 이룰 만큼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데 그 아름다움만큼 돈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돈에 대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저는 돈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랑은 여러분 상종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서 질문하던 제자의 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주여 그런즉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대체 누가 나를 포함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체 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놀랍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고 뛰놀게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마침내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모든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에게 전해주는 그렇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그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재물들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선물들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할 때, 진정 성령이 임할 때 돈은 더 이상 신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돈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된 채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안에 불의가 극복된 것입니다. 불의가 극복됐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실제로 성경에 무수히 반복해온 오랜 약속이 성취된 선포와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 건 이거죠. 대체 뭐가 불의고 대체 뭐가 정의이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불의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 자기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체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먼저 15장을 보면은 7년마다 빚을 면제해줘야 되는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빚을 누군가가 질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근데 그 빚을 무조건 면제를 해줘야 된대요. 7년이 지나면. 7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도 그 돈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전부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문화에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7년 동안 이 사람이 못 갚았어요. 근데 그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알아서 그래 탕감해 줄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정의롭지 않은데요? 뭔가 불공평한데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얻었고 저 사람들은 좀 대충 살고 좀 게을러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저렇게 돈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빚을 진 건데 왜 우리가 빚을 탕감해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세상이래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다짜고짜 하나님이 이래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첫 오리지널 디자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한 세상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기획된 세상이에요. 그게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는 온 인류가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 풍요롭습니다. 어떤 인간도 굶거나 배고프거나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은 풍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오리지널 디자인은 불가능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정작 세상은 그런 꿈을 도무지 성취할 수가 없는데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정상적인 분배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소수의 기득권층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가 안 됩니다. 소수가 대량을 독식하고 대다수의 남은 사람들은 적은 자원들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 세상이죠. 피라미드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원형사회였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피라미드로 세워집니다. 거기에 불의와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그 불평등과 불의가 마치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자들은 마음껏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없는 자들이 없는 것들 가운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이 피라미드 세상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잘 알고 있는 너희들만큼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요.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치명적인 가난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자본주의에 적합한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재능을 타고나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 사회에서 출발점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장비와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게 사회 현상적으로 대물림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고질병이에요.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는 다른 세상을 이루고 다른 사회를 이루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시연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곧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됐던 거예요. 어떤 가정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어느 누구도 최소한 기본 자산,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는 않게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처음 전해주었던 그 선물을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 근거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느 인간의 소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그냥 받은 선물일 뿐이다. 현재 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그가 왕이든 어떤 부자든 금수저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 잠깐 하나님의 것을 맡아두고 있는 한낱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공유하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과도한 독점을 하거나 심각한 궁핍에 빠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불의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것이라고 강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오래전 자기의 백성들에게 늘 해왔던 얘기. 근데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던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했던 자기소개도 실상은 희년에 대한 메시아적인 소개였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은혜의 해가 뭐냐면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생한 이 새롭고 급진적인 공동체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7년마다 빚을 탕감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개인 소유 전체를 내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급진적으로.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앞서 있었던 이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정황이 달라요. 그 당시에 그들의 정황과 우리의 정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해서도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들을 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공동 소유로 모아서 공동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이죠. 다행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의 모범. 자, 그분은 하늘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직업이 목수였다고요. 1세기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장인 계급에 속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해가지고 나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애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게 평범하거나 뭐 일반적인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늘 신학적인 이슈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게 의무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보편적인 형태도 아니었어요. 이 형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보통 여전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것도 큰 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판 게 아니에요. 안 팔았어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덕분에 모였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부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거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된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최선의 지혜를 사용하고 시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핵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그 본질. 자,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본질이 이겁니다. 경제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 경제적 정의 중에 핵심은 가난한 자가 우리 중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인간답게 최소한의 필요를 누리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마음의 어떤 상태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개인이 탐욕에 빠지지 않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실제로 불의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탐욕 때문입니다. 불의가 극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이 탐욕의 문제가 극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청지기로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돈에 대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을 뻥튀기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재정을 어떻게든 뻥튀기 시키는 게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되고 그것들이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쓰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생 내가 안정적인 내 재정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여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옵소서.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진짜로 했다면 진지하게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해져 본다면 이미 물질적인 사치라는 올가미에 우리가 완전히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진정이 기쁨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소유할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갖게 될수록 기쁘고 행복해진다고. 더 많은 물건을 얻을수록 즐거워진다고 우리는 설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풍요는 우리의 신이고 광고업자들은 신들의 예언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모든 집들마다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예. 상황이 이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갑자기 우리가 돈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돈 못 이겨요.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될 동정심을 말살해온 모든 탐욕들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제적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 이야기가 아니라 궁핍한 개인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부유한 개인이 독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용납하고 지지하는 사회는 적극적인 공범과도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탐욕의 경계선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연습입니다. 자꾸 생각하십시오. 어디까지가 탐욕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탐욕을 마음껏 부리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필수품이고 어디까지가 사치품인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설득하거든요. 더 필요해 라고 설득합니다. 사실은 사치품인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거를 필수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예. 아마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꽂히고 나면은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너무 필요한 곳으로 나 자신을 세뇌시키곤 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면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집에 나뒹구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훈련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사치품과 필수품을 파악하고 기쁨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필수품이라는 생각이 들면 기쁨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별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연습하여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더 큰 자유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연습과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에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조금씩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절제를 시도하십시오. 살려고 하는 것을 좀 멈춰보고 참아내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인 방식인데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배우고 돈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돈은 너무 센 신이라서 고립된 한 개인이 혼자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이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항할 유용한 방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교제 한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성경적 가치관에 헌신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우고자 시도하는 그런 일들을 연습해 나가는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지정 헌금 제도입니다. 지금 새로 제가 헌금 봉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지정 헌금할 수 있는 체크란이 또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만큼 어떤 기쁜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슬픈 일일 수도 있겠죠. 또 위로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알게 된 것만큼 진실한 사랑을 재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르고 서로 간의 관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쓰고 무명으로 그 내용 그 안에는 이름을 쓰시되 전달해 줄 때는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을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중재자가 되어서 재정과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원래 사랑의 실천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임, 이런 지정 헌금이 서로를 향해서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적은 액수더라도 이것 저 자체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절대적 가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라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컴패션을 통해서든 또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10,000원을 후원하든 원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젠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믿음 안에서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치를 멈추고 한 달에 5만 원만 아껴가지고 어느 한 아이에게 전해주면 다른 나라의 한 아이는 그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고 심지어 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줘도 그 지역 엘리트들과 무역 양상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 구조라면 그 구제가 아무 효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이런 방식이죠. 잘못된 신호 체계가 있다고 칩시다.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잘못된 체계 때문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교회가 매일 부상당한 사람들한테 약을 지급하고 생필품 지급해봤자 그게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가장 먼저는 신호 체계를 고치는데 온 힘을 쏟고 그 다음에도 다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약을 주고 생필품을 주는 게 최선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경제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 성경의 선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검소하게 아끼고 서로에게 또 관대해지고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살아가려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각자와 또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발견이 되고 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찬양하고